네, 오늘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한 유튜버와 가수 시크릿이라고 하는 걸그룹 출신의 송지은 씨가 화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커플이고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선 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평범한 한 청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가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하게 되어서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상과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걸그룹 출신의 가수 송지은 씨를 만나서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선자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다리가 그들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방송계와 연예계에서는 이 두 사람을 소위 말해서 선한 영향력 커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들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이들이 결혼을 이제 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저와 같은 목사나 전도사는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청년들이자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자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발 닿는 곳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부비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연 안에서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교단의 교회로 모여서 소위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한하여 확장해 나가고 마치 회사 규모를 넓혀가듯이 뻗어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죽고 나면 하나님 얼굴을 배우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함께 살아갈 것이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는 만나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흩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물리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입니다. 전혀 다르고 몰랐던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나름대로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의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둘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요, 나 자신이 그 나라이자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 교회를 지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의 통로이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몇 년 동안, 몇 년 안에 어떠한 매뉴얼로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왕국처럼 또한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도 짓고 모임도 만들고 역할들도 만드는 것이지요. 허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로 지어져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곳이 저마다 어떤 곳인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력을 뿜어내며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나눌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그것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의 구역 안에서, 또한 우리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 안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나의 세계, 나의 왕국에서는요, 언제나 평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좋아 보이신가요? 안 좋아 보이신가요?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여. 소신껏 이야기하신 것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3절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인상은요, 평강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 안에 뭔가 평강이 있구나. 이 모습들,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 평강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네 가정과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등과 부딪힘과 오해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보면은요,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참된 평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3절 말씀의 앞에 이 같은 관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절을 읽을 때 앞에 있는 관호를 제가 읽어드리고 나머지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 안방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이 관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반대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은, 우리끼리만 뭔가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는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조직도 구성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된 평강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흐르고 잎이 청청하며 살아서 향기를 뿜어내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만든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곳으로 초대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또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끝까지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당신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이 주실 사람들과 평강의 모습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모든 사랑한 데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 사랑으로는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뭔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여도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이지만 이곳에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함께 나눔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하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 봤던 쪽으로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